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전라도 광주를 2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할 테니까 얼마나 빠를지 잠시 딴 생각하시면 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남의 꿈은 해석해 주는데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요셉이 꿈에 과정과 결과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궁금한 점이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2가지를 꿉니다.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요셉을 편애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간직해 두었다는 걸 요셉의 믿음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간직해 두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 별로 보잘것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부분 어디서 표현되느냐? 저는 저 앞에 운전하고 다니실 때 믿음이 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앙 분리대도 없이 선 하나 그어놓고 어떻게 마주오는 차가 나한테 안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보잘것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예? 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멘은 아니지만 못 믿겠습니다 하면 또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죠. 우리는 흔히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늘 강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죠. 현실과 말씀이 다르게 흘러가면 의심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합니다. 야곱도 그랬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직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아니야, 요셉은 죽을 리가 없어. 왜요?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나중에 애굽에 쌀을 사러 갔습니다. 그 쌀을 사러 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믿음으로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겁니다. 야곱의 간직함은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흔적일 뿐입니다. 야곱은 그 뜻을 다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고난 중에 붙들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그 말씀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억보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보다 견고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새겨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지만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높아질 것을 원했는데 구덩이에 빠집니다.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상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납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제가 붙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끝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은 점점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길이 꿈의 성취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조급하게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말씀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시기했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려 했던 그 꿈이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때가 되니까요,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꿈이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높아지는 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을 굴복시키는 꿈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 결론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끝까지 선명하게 믿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믿음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요, 그 약속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복이 이루어지는 거라면요, 우린 받을 복이 별로 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야곱에게 간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두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렇구나. 그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십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을 읽을 때요, 사람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대단한 믿음, 요셉의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후에도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직함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심어두셔서, 새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기신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루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간직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는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내게 새겨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다 과정을,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